오늘 전할 말씀은 10계명 중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다운 도리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는 계명들입니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 속에는 10계명과 거기에서 파생된 많은 율법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하냐, 어떤 계명을 제일 크게 생각하시느냐, 어떤 계명이 높으냐, 이런 의도를 갖고 물은 거예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크고 작은 것, 높고 낮은 것, 이런 구분이 없고 모든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으로 요약이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첫 번째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답변은 결국 10계명과 거기에서 파생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제5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비중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똑같은 비중으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요,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일은요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구분되거나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명령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될 때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불효하는 종교들이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조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우리를 불효자 취급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앙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요, 다만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제사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부모 공경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정성을 쏟기보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한 번 더 안부를 묻고
한 번 더 찾아 배워서 제5계명을 잘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범을 좀 보임으로써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해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 3년 전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다는 한 성도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전화해서 자기 이름을 밝힐 수가 전혀 없고 다만 자신의 어머니, 친정어머니하고 오빠 부부가 우리 청북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부모님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니, 가정의 달 5월 달도 아니고 추수감사절 앞둔 10월 달에 받은 전화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달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통해 부탁하게 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오빠 내외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 두 분은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는 직분자들이고 또 그 열심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도 받고 존경을 받는데, 그런데 가끔 친정에 가서 가정에서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디를 봐도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발 교회 일하는 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어머니를 좀 보살피는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 아마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부모 공경의 설교를 하시면 듣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부모님 공경하는 설교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번 좀 꼭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이 됐어요. 이 부탁을 듣고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제가 가정의 달이 오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라는 설교를 하고요, 그 외에도 어르신과 관련한 행사를 하거나 또는 자녀들만 참석하는 행사가 있으면 종종 부모님 공경하라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뿐이면 알아들어도 벌써 수십 번은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제가 그분의 성도 이름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얘기는 하는데 아마 듣고 있는 분 중에 누군지 본인은 또 본인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에게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탁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이 자녀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그런 신뢰를 무릅쓰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통화하면서 한 10분여 이상 통화하면서 제 마음에 느낀 감정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좀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성도가, 그것도 교회에서 열심인 성도가 전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가족들의 염려거리가 됐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설교 말씀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도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목사인 저로서는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안부도 자주 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할 때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혹시 이 설교 중에 어머니 문 열고 들어오실까 봐 겁나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반면에 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불효하는 내 자식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들으며 불편한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자녀된 입장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고 우리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계속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이럴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 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기가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역사적 요소라고 그랬고요. 또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 역사적 요소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헬무트 틸리케의 구분대로 설명을 하자면 내가 장성해서 결혼을 할 때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배우자는 내가 의지로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 요소예요. 반면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자기의 의지와 의사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전 역사적인 요소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내가 낳을 자녀는 성격이 이랬으면 좋겠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남자아이를 낳아야겠다, 여자아이를 낳아야겠다, 내 아이의 지능은 이 정도에 맞춰야겠다. 우리가 무슨 디자이너, 물건 디자인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디자인해서 낳았습니까? 임의로 선택해서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낳았어요. 그것은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부모님이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면 좋겠다, 재산은 이 정도 준비된 분이시면 좋겠다, 내 부모님이 한국인이면 좋겠다, 미국인이면 좋겠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면 좋겠다, 청주에 사시는 분이면 좋겠다, 이런 조건을 디자인하고 자녀가 출생을 하든가요? 낳아놓고 보니 내 자녀가 된 것이고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내 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이런 관계를 운명적이라고 그래요. 팔자소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섭리에 의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바로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를 대하고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상태를 넘어서 학대를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살해를 당하는 경우가 현대에 와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린 부모 또는 젊은 부모들이 철없이 애를 낳아놓고는 방치해서 죽게 하거나 또는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가 많아가지고 이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졌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보다 그것의 몇 배를 능가하는 살인이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그 존속살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절반 이상이 친자식에게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살인을 하고 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러 때려야만 그게 학대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태도들이 바로 학대일 수 있고 불효입니다. 그런 태도들이 너무 많아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저주하고 학대하고 살인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을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부모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누구에게로 결국 돌아가요?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각각 그 사정과 현실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5계명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망라해서 우리 인간 관계의 도리에서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 사회 속에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즉 인간을 위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명령하셨을까요? 한 두 가지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모든 질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질서의 시작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만나지요. 이 부모님의 돌봄 아래서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자라서 때가 되면 학교에 진학해서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지식을 쌓아가요. 또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제 직장에 가서 상사나 그 조직의 리더들을 만납니다. 자신의 꿈꾸는 미래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상사에게 업무를 배우고 또 동료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가요. 그럴 때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리더 그리고 권위자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참 불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간의 사회 속에서 권위자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권위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리면 그 분야에 권위자를 만나기 위해서 좀 예약이 한참 기다려야 늦춰질지라도 그 시일이 지체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예약을 걸어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재능을 키워주고 싶으면 그 방면의 권위자에게 돈을 많이 지불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권위자가 아무리 먼 곳에 살아도 가르침을 받고자 여의를 물리치고 거기까지 찾아가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질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권위자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의료 현장에서 제일 난감하게 만드는 그 환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환자냐? 의사를 만나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의사의 진단,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질병과 관련해서 사전에 자기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온갖 의학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사에게 내밀고 이거 맞냐고 자기 스스로가 진료하는 그런 환자들이에요. 이 전문가를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전문가가 된 그런 그 환자들이 많아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환자는 치료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치료하지 뭐하러 의사 찾아왔어요? 즉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 안 한 거죠. 교육 현장에서도 그래요.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교육의 전문가들이신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대신 나서서 이 교육 현장을 훈수를 합니다. 전과가 많은 죄수들 중에는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 스스로 형량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다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 제가 말씀드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란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는 어떤 공동체 또는 어떤 조직의 위계를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권위자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려서부터 배우는 성품입니다. 이렇듯 부모에게 잘 배운 사람은, 부모를 어른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나아가서 선생님의 가르침도 잘 배우고 따라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또 잘 배우고 따른 사람은 직장에서도 리더나 또는 동료들과 합력해서 일하는 법을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또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 중에는 선생님께 반항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또 자신보다 앞서 있는 어떤 리더나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조직의, 그 공동체 질서가 깨지고 관계가 어긋나도 이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뭐 어때서 그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런 행태는 질서가 주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조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이 관계 질서를 잘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나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기본이 되는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면서 새로운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질서를 잘 순응해서 복받는 길이심을 알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부모 공경은요, 이어서 부모 공경을 낳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람을 보고 배운다, 사람은 사람을 보고 배운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죠.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가와키타 요시나리라는 분의 책 중에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뭐니 해도 자식은 부모를 닮아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에게 품격이 있으면 아이도 훌륭하게 품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말은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지만 부모의 행동은 잠자코 있어도 그대로 흉내내는 법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가지요? 여러분 따라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따라쟁이. 국어사전을 보니까 남의 행동, 유행, 업적을 따라 따위를 따라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야말로 이 사전에 나오는 대로 진정한 따라쟁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 나온 사진들, 영상들 중에 보면 어린아이가, 이 꼬맹이가 겨우 걷는 애가 뒷짐을 지고 서 있거나 뒷짐을 지고 띠뚱띠뚱 걷는 영상들이 있어요. 누구 보고 배운 걸까요? 아빠 보고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 보고 배운 거예요. 참 귀엽고 재밌는 태도지요.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이제 누나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가방을 메고서 따라 나서는 거예요. 누나처럼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을 가방에 담아서 메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게 모방의 동물이고 그 모방은 부모를 모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따라하면서 배웁니다. 우리 자녀가 나에게 별로 공경심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결과예요. 내가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늦었지만 다시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자기의 부모를, 즉 나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기도 효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물질로 효도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한 가지 꼭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기도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 효도라고 이름을 붙여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기도를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도 할머니, 할아버지께도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남은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천국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이 기도 효도는 세상에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소중하고 또 귀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북교회의 모든 성도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효도를 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오늘 다 읽어드리거나 예를 들지 못할 정도로요,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먹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효도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그때 효자되지 않습니다. 명당자리 잡아서 장례 치러드리고 제사상 거창하게 차려드린다고 효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효도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요,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경하고 믿음을 계승하는 그 믿음의 가문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 나의 생명이 오늘 존재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부모님에게, 특별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는 부모된 이로서 자녀들에게 세상 것 넘겨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씀, 믿음, 신앙을 계승하는 신앙의 선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